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존심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교회 안의 예를 들어본다면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마음의 갈등은 더욱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강도사 시절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자분이 이제 집사람 보고서 아무개 엄마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젊었잖아요. 30대 초반이니까 속에서 막 이 자존심이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한동안 그 마음을 억누르느라고 제가 막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그렇게 공공연히 불렀거든요. 이렇게 단순한 호칭 문제 하나에도 마음이 상하는데 제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많은 일들이 생기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들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죄는 아닙니다. 뭐 죄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도 그 안에서 많은 생각들이 서로 다른 감정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충돌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이기적인 사랑은요, 오히려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 상대방을 쉽게 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커져만 갔죠. 주님의 사랑은 커졌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은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요셉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겠어?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부활, 즉 거듭남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앞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거듭날 수 있나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있나요? 없죠. 부활할 수 없죠. 거듭날 수 없어요. 이걸 영적인 의미로 우리 안에 믿음의 원칙으로 받아들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죽지 않으면, 내 자아가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새롭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순간순간 그런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다듬어진다고. 그 원주민들도 세모난 부분이 막 돌면서 다듬어진다고. 주님 앞에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다듬어지고 모난 부분이 자꾸 없어지고, 그래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만남이 행복하고 또 평안하고 또 내가 그런 것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어린이들하고 예배할 때는 애찬식을 해요. 애찬식을 하면, 애찬식은 큰 빵을 사다가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제 어린이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면 어린이들에게 들고 있으라고 해요. 그 다음에 노래를 하나 한 다음에 띄워서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을 먹여줍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해요. 예수님이 널 사랑하신대. 내가 널 사랑해. 사실 어른들도 그거 해야 됩니다. 자꾸 연습하고 노력하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제자들은요,
끝까지 주님이 죽으시겠다는 말씀을 비유로만 해석했어요. 비유로만 생각했어요. 은유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하리라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보기 좋게 6월절 자리에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발을 씻긴 것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기신다는 상징이었고요. 제자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 앞에 숙이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고난을 겪거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까? 인간의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더 강력한 조직과 높은 지위를 움켜쥐려고 하죠. 이제는 내려놓을 법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피를 흘리게 하면서까지 놓지 않잖아요. 어떻게 마음이 강팍하면 그래요? 사람 한 명 죽는 것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런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과 극명하게 너무나 다르게 비교가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세상의 모든 상식을 뒤집어 엎는 것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비천해질 수 있습니까? 왕은 비천해질 수 없어요. 왕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왕이 낮아지려고 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못하게 말리잖아요. 그죠? 왕은 낮아질 수 없어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상식을 뒤집었어요. 어떻게 왕이 더군다나 자신을 배신하기까지 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우리가 주님을 배신했어요. 왕이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인데 그 대상이 제자들 앞에서 숙여 섬기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분이 배신할 사람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쭉 이어지는 스토리라인 가운데 또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가 떡을 먹으려고 손을 집어넣을 때 지금 이 손을 집어넣는 이가 그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치욕스러운 사실을 아시면서까지 더욱더 사랑으로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나아가셨고요. 결국 예수님은 겸손으로 승리하시고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예상이 빗나갔어요. 높임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예상을 깨고 낮아지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죽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죽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에 귀중한 이 의미를 깨닫는 것은 곧 예수님의 구원 계획, 그분의 플랜,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우리 삶의 길이며 가르침이었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